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8월의 이틀, 내일이면 8월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8월 달에 이제 다 간 거지요. 8월이 5주일이라서.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지난 8개월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모르지요. 모르는 학생들. 어린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지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렇게 가족이 예배드리는 일이 아주 즐겁고 행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다 같이 가족이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창세기서 5장 아담의 족보입니다. 아담의 족보. 족보에 보면,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은 예수님 때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족보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거꾸로 내려 올라가는 족보. 예수님부터 이렇게 쭉 아담까지 올라가는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서 5장에는 아담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는 축복의 그 계보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는데, 그때 이렇게 딱 오늘 말씀에도 지금 5절까지, 너무 길어서 5절까지만 읽었는데, 쭉 내려가다 보면, 그 무슨 말이냐면, 이 5절만 봐도요, 5절만 봐도 보세요. 이 3절 끝에서부터 아담이 셋을 낳더라. 130세,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습니다. 4절 보세요.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몇 년? 800년을 살았어요. 800년. 그러면서 930세를 살았더라.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을까 안 낳았을까? 몽땅 낳았지 뭐. 그냥 막 얼마나 낳았을지 모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많이 낳았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뭐하러 이렇게 자녀를 수백 년씩 살면서 낳게 하고 또 자녀를 이어가게 하고 뭐 하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했을까? 궁금하지요. 왜 했을까? 거기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거 정말로 오래 살았다. 나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소원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오래 살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밝혀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지었고, 그들을 내가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시려고, 하나님이 기쁘시려고 사람을 지었어요. 그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이 사람들의 족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의도가 흘러내려가고 이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냥 잘 살아라!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이들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 가정에, 우리는 잘 얼굴을 모르지만 징조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손자, 딸, 며느리,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집에 이렇게 족보를 막 5대, 3대, 4대 막 이렇게 쭉 내려가게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의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그 뜻이 이루어져 계속 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우리 가족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것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그거다는 거지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산을 유산으로 남기지 말고 가치를 유산으로 남겨줘라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좋은 것들을 물려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축복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자는 거죠.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주자. 한번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창세기서를 보면, 자,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창세기서 공부해요. 창세기서 1장은 하나님이 첫째, 둘째, 셋째 날 이렇게 창조하신다고 그래서요. 그 창조를 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 번째, 2장에 가면 거기 사람을 지으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2장. 3장에 가면 타락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 뭐 따먹었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었어요. 그래서 내끼름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4장이에요. 그런데 그때 맨 처음 1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을 지어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하셨어요. 축복을 쫙 주셨어요.
땅에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사람의 언어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범죄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죄를 나가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쫓겨났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놔두지, 그렇지 않고 5장에 와서 이렇게 다시 축복을 하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조금 전에 읽었죠. 2절에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요, 복을 주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그런데 또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범죄했어요. 그런데 이 5장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범죄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가 또 9장에 가면 또 축복하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맨 처음에 하시고 또 이랬다가 또 축복하시고 또 나쁜데 또 축복하시고 그러거든. 그리고 이제 사사기서에 보면 막 그것이 반복돼요. 계속 반복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러실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주시는 일을 이런 조건들에 의해서 바꾸지 않는다는 거지. 안 바꾼다는 거야, 안 바꿔.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고쳐서라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렇죠. 자녀들이 잘못하면요, 혼내서고 꾸중해서라도 잘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부모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도 그거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잘해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러니까 너 잘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을 잘 오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대목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주니까 너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다 잘 살아라, 그게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니,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니 그 복을 받아서 잘 좋게 잘 갖고 가고 이렇게 하거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주니까 그냥 잘 살아라고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니 네가 그것을 받아서 잘 좋게 잘 복을 만들어 이렇게 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이 먼저란 말이에요. 중요해. 그냥 하나님은 나놓고 그냥, 그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지, 나놓기만 하면 집 앞 버리는 밥 튀기는 지가 붙어서 먹고 산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낳기만 했지. 그게 아니고 너를 축복하니, 다시 얘기해요. 지금 너를 내가 복을 주니까 너는 그 복을 받아서 네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만물을 지배하고 그렇게 살아서 만들어 가라, 그 얘기. 할렐루야. 네, 이렇지. 그러니까 그 또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가야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죄는 결국에 우리의 시기에 심판을 가져오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하는 의도하는 그것을 변경시켰어요. 하나님의 의도하는 그 축복의 일들을 바꿔버려서 그렇게 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일들을 또 축복하시면서 역사 속에 계속해서 반복해 가시고 있는 거지요. 9장에서는 노아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창세기서 1장에서도 보면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5장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을 다스리라. 9장에서도 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의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일들은 지속된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그 복을, 다시 말해요. 이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서 그렇게 잘 만들어 가거라, 그런 뜻이다, 그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복이 굴러들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고 복 있는 사람이 이루어가는 일들이 잘 되더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 현 성도들에게도 이 자녀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이것을 이렇게 이뤄가거라 하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뭐예요?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가는가 안 가는가, 하나님은 그것 보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만들어 가면서 그것이 어떻게 돼? 자녀들에게 이어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 아멘 안 하네. 문건사님만 아멘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이 복을 우리 자손들에게도 잘 이어가도록 하게 만들어야 한단 말이죠. 그렇게. 그래서 이 축복이, 이것이
우리가 이 축복의 유산이에요. 그것을 축복의 유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물려줘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남길 수 있을까? 그걸 전해주는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복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거야. 사는 거.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사시니 축복을 받고 이렇게 살으니까 축복을 받고 그래 축복 받아서 내가 잘 되고 그러는 거지.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 여러분 여기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 잘 들어보세요.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은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고 지혜롭고 공부도 잘하고 명랑하고 예쁘고 씩씩하고 이런 것은 하나 부모님의 축복으로 잘 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들이라 대답을 잘 안 내. 우리 자녀들은 나는 부모님의 축복으로 잘 되고 있다. 내가 지금 오늘 우리 자녀들을 안 데리고 오신 분들은 자녀들이 나한테 직접 들어야 하는데 자기가 가서 너가 잘 되는 건 내 부모 내 덕인지 알아 이놈아. 그러면 말 듣겠어? 안 듣지. 나한테 와야 이렇게 오늘 데리고 와야 듣는데 어찌 그냥 오셨었나이까. 그렇죠. 내가 축복을 누구 덕 복으로 받는다고? 아들 찬양 잘하잖아. 응? 부모님의 축복으로 내가 잘 되는 거야. 알았어? 응. 그렇지. 내가 부모님.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요셉도 자기가 축복을 받는 것을 자기의 상관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을 자녀들이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라. 이게 삶으로 보여줘. 두 번째, 어떻게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냐? 하나는 그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기도로 하나님께서 있어요. 또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너를 축복할 거다. 이것이 말씀을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아뢰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에게 주신 축복의 권위 있으니까 축복하고. 요거 두 가지. 하나님께는 아뢰고 자녀들에게는 축복하고.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첫 번째는 내 삶을 생활을 통해서 자녀에게 그 축복을 이어가게 하자. 두 번째, 기도와 말씀으로 축복으로 이것이 쫙 내려가게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유대인들은 그 자녀들의 생일날에서 제일 피나레가 뭐냐면 마지막에 그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마지막에 축복하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축복했습니다. 이삭도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도 그의 아들들을 쫙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쭉 축복하는 것이 유산으로 남겨지고 내려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그 자녀는 부모의 축복에 이 밑바닥 위에 서야 돼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자녀가 어디 서요? 부모의 그 축복에 그 위에 서는 것이지. 그렇지요? 믿습니까? 부모의 축복에 그 은혜 위에 서는 것이 자녀입니다. 자녀예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줘요. 두 번째, 물려줄 것은 뭐냐면 경건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합니다. 1절을 말씀해 보면 아담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반복하는 겁니다. 1장에 나오는 얘기를 이 5장 1절에서도 반복하는 거예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이름에 따른 거룩한 존재로 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의와 사랑과 의를 목말라 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줬어요. 그게 동물과 다른 거야. 다른 피조물과 다른 거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를 그렇게 닮아가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다른 피조물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의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모든 피조물과 사람이 다른 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절 말씀에 아까 봤지만 아담이 130세에 그래서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담의 자손 그러면 가인은 많이 기억합니다만은 셋이라는 아들을 기억은 잘 못해요. 이 셋이 참 오늘 좀 귀중한 사람입니다. 가인이라는 아들은 인류 최초의 살인죄를 범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형상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뜨리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물줄기가 셋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가인밖에 우리는 모르니까 가인이 그 나쁜 사람이 말이야 살인죄를 저지르고 형제를 미워하고 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나빠졌다.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축복하는 1장에서 축복, 2장의 축복, 5장에서 축복하는 그 일들은 누구를 통해서 가인은 아주 나쁜 사람이니까 그쪽으로 너는 제끼야. 그리고 이쪽으로 물줄기가 쪼로록 물꼬를 잡아간 거예요. 그것이 누구요? 셋이라는 아들이에요. 셋이. 이 셋을 통해서, 그래서 셋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족보가 거기 나옵니다. 거기 아담.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셋을 낳게 하시고 130세에 낳게 하시고 셋을 통해서 쭉 주시고 그 다음에 800년 살면서 막 자녀를 낳았는데 그때 가인이 나가지고 가인이 따가닥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 누리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셋이야 네가 너한테로 계속 하자. 그래가지고 거기 다윗의 혈통 노아 뭐 에녹 오늘 말씀에 에녹 노아 그 다음에 쭉 가가지고 예수님까지 쪼르륵 데려가는 거예요. 흐름이 물줄기의 흐름이 그렇게 갑니다. 에녹이라는 사람, 그래서 셋이라는 사람은 건강한 경건한 가정의 계열, 경건한 계열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셋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5장에 나오는 13대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대로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일들 중에서 보면 쭉 틀린데 가인의 일들을 보면 틀린데 에녹이라는 사람은 셋을 통해서 난 사람이라 그 죄하고 관계없이 축복의 흐름이 그리 갔어요. 그 줄기로 갔는데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그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을 살아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잘해서 받고 이렇게 해서 우연히 이렇게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잊어버린다고요. 똑같은 일들이 두 사람이 있는데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자기가 어떻게 우연히 돼서 됐다고 그러고 잊어버리고 산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해도 잊어버리고 사는데 에녹이라는 사람은 300년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노아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죄가 관영해가지고 그를 살지요. 그런데 그 계보는 지금 말하는 건 이 경건의 후손으로 셋이라는 경건한 아들을 줘서 거기서 에녹도 나오고 노아도 거기서 나왔다. 가인은 나왔는데 범죄에서 하나님의 깨뜨렸다. 이 줄기가 틀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똑같은 일들 중에 에드워드라는 사람과 주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같이 자랐어요. 같이 자랐는데 이 중간에 어느 순간에 청소년기 때 둘이 나눠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으로 변했고 하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 몇 대를 흐른 다음에 그의 후손들을 하나는 800명, 하나는 1000명을 1200명을 조사를 했는데 하나는 믿음의 축복의 은혜의 가정으로 쭉 그것이 경건의 믿음의 가정으로 흘러내려갔고 하나는 이제 속되고 세상적이고 잘못된 길로 쭉 내려갔다. 그래서 이 처음에 갈라서는 거예요. 처음에 조금 틈새로 갈라섰는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저하고 같이 자란 친구가 있어요. 저하고 같이 아주 그냥 아주 이제 까다내기서부터 같이 자란 친구가 있는데 그 집은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집안에서 자랐고 그 친구는 아버지가 원불교 순회급에 속하는 사는 국장, 그 원불교 초창기에 국장을 짓는 사람. 그 아버지는 술 먹고 꾀꼬랑에 빠져가지고 푹 빠져서 아들하고 그 친구하고 저하고 가서 건지러 가고 지 어머니하고 건지러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친구하고 지금은 가만히 달라졌어요. 그 친구는 지금도 술 마시고 사회적으로 먹고 살고 잘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나는 하나님 믿고 우리 믿음의 가정에 쭉 은혜를 살고 있어요.
다르지요. 그 처음에는 그래 다르지만 쭉 이렇게 갈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그래서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사는 모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 때 믿음의 후손과 관계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서 축복을 말하고 있냐면 1000대까지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범죄하며 사는 사람은 언제까지 가서 3, 4대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다르죠. 그렇다. 성경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아주 경건해서 성경이 평가하기를 그렇게 평가했어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경건하여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의 일들을 경건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쭉 흘러내려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이 경건한 은혜의 모습들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 가정을 신방한 일이 있는데 TV가 없대. 가보니까 없어요. 그 TV 어디 갔냐 그랬더니 TV가 아예 없대, 그 집에. 그래서 없어서 좋은 점이 뭐예요? 그랬더니 자녀들과 대화하는데 좋더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보면 TV 없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TV 있어도 있으나마나 한 가정들, 그런 가정들도 많고 없는 가정도 많이 있어요. 감동적이잖아요. 아침에 밥 먹으면 토요일 날 쉬는 날 그러면 가장 여기 앉아 계신 남성들이 소파에 앉아가지고 리모컨이나 하루 종일 둘러대고 있는 그것을 쳐다보는 부인은 얼마나 속에서 불떡증이 나갔어. 그걸 둘러대는 남자, 저녁 밤늦게까지 12시가 지나도 그걸 돌리고 앉아서 보고 있는 남성, 이거하고 아예 없어진 자녀의 가정하고 경건성에 있어서 얼마나 차이가 많겠냐고요. 그만 봅시다. 저녁 늦게까지 특별한 일이나 있다, 초상나서 우리 또 돌아가신 일이 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보고 그러면 그냥 꼭 참자고 그냥.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 경건한 모습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의 일들을 우리가 보여주자는 거예요. 보여주자.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할렐루야. 자, 두 번째까지 갔습니다. 뭐예요?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주자. 경건을 물려주자. 세 번째, 영생을 유산으로 물려주자. 영생. 창세기 5장에 보면 오래 살았다. 그런데 재밌는 거 있어요. 5장의 족보를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 몇 세가 오래 살았다는 것을 하나 느낍니다. 첫 번째가, 이야, 오래 살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죽었다요. 540세까지 살고 죽었더라. 570세까지 살고 죽었더라. 800세까지 살다 50세까지 살다 죽었더라. 그 죽었대요. 오늘도 거기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930세에 살고 죽었더라. 그 죽었더라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족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데 거기는 죽었다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맨 낳고 언제까지 낳고 다른 거. 느낌이 있잖아요. 앞에서는 족보는 족보인데 여기는 죽었다는 족보. 죽었더라. 하나는 낳고 느낌이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살리는 것.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갔습니다. 죽음을 극복한 사람, 5장에서 보면 죽음을 극복한 표상의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오늘 영생의 복을 들려주자는 것은 죽음을 극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이제 죽었다고 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가야 하는데 좀 시간이 머물러서 며칠 지났어요. 갔더니 벌써 장사 지낸 지 사흘이나 지났다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가기 전에 야, 나사로가 잔다, 그 깨우러 가자, 그런 말씀하시. 그리고는 무덤가에 앞에 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런 아주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는 이 영생의 은혜의 빛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메시지를 선보였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죄사함 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생의 소망을 갖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생의 유산을 오늘 우리가 가지게 되고 그걸 나눠줄 수 있게 됩니다. 영생의 유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의 일들을 물려줘야 돼. 우리나라의 전에 장관을 지낸 정근모라는 아주 훌륭한 천재죠, 천재, 과학자.
이분이 과학자인데 그분이 책을 썼습니다.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다. 아니 세계적인 과학자가 그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과학자로 유명한 것보다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다. 그게 책 제목이에요. 그런데 그의 그 책에 보면 아들 진우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도 천재라. 천재 집안에 천재가 났어요. 13살 됐는데 이 아기가 신장이 나빠가지고 이제 의사의 진단을 받아보니까 5년 이상은 못 살겠어 그런 거예요. 5년 이상.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이 부모의 마음이 아팠겠어. 그 아버지가 신장을 하나를 띄어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들에게 주었는데 그 아들이 결국에는 35살 먹어서 죽습니다. 아들이 35살을 먹어서 죽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 죽음을 넘어서는 얘기입니다. 아빠, 내가 죽으면 아버지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죽음이라는 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울지 마시고요. 내가 죽으면 축복 기도해 주세요. 35살 먹은 아들이 아버지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마지막에 그 뒤에 소감을 얘기를 하는데 나는 죽음을 축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싶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의 이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은혜의 영생의 일들이 우리 가정에 내려가야 합니다.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참 우리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가정의 축복이 형제가 말이에요. 형제가 여러분 가정에 뭐 3명 있는 집도 있고 5 있는 집도 있고 뭐 형제분들 여기 결혼하신 분들 중에 형제가 여럿 있는 분 많죠. 저는 무려 9명이나 있으니까 뭐 우리 교회에서 챔피언이 제가 공동 챔피언인데 한 분이 지금 외국 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내가 챔피언이에요. 9명. 근데 형제가 여럿이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은 어느 한 줄기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장자예요. 장자에게 축복이 내려가지 않고 나중에 난 이삭에게 축복의 흐름이 갔습니다. 이삭이 아들 둘을 낳았는데 에서에게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의 흐름이 가지 않고 야곱에게로 흘러내려갔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장자인 루벤에게 흘러가지 않고 유다에게로 넷째 아들 유다에게로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흐름이 지금은 다 여러분 형제들 간에 그 형제들을 볼 때 다 생활에 자기 독립하고 잘 삽니다. 그게 축복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는 그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가깝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누가 가장 가까우냐 그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의 흐름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이삭에게로 그것이 내려갔고 이삭도 야곱에게로 내려갔고 야곱도 유다에게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축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정에 내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뺏기지 마시길 바라요.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에게도 이 축복의 은혜가 유전되고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 이 은혜를 오늘 우리 가정에서 내려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이번에 이제 아시게 돼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 축복의 가정의 흐름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고 거짓말을 해가면서 아주 저주받을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축복을 받으려고 아버지의 그 가장하고 가잖아요. 그렇게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하고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려가야 합니다. 내려가는데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여기 결혼하지 않은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결혼하지 않은 지수야 너 결혼했냐? 손 들어봐. 그러면 지우야 너 결혼 안 했잖아. 5살. 응? 그래 이제 결혼 자 내리세요. 나를 따라서 그 사람만 결혼하지 않은 사람만 합니다.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다.
그렇죠. 이쪽이 좀 크네. 여러분 축복받고 싶죠? 결혼하지 않은 사람 축복받고 싶죠? 축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목사님 오늘 그 해답을 가르쳤지. 그것은 딱 하나, 부모님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 수 있어요? 누가? 네가? 옳지. 네가 나오면 최고고. 누가 나와야 돼? 또 누가 나와야 돼? 이 집 아들. 부모님이 나와야 돼. 부모님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다. 자녀들 여러분, 지금 이 애기들이 못 들은지 알아도요, 다 듣습니다. 이거 장난쳐도 다 들어요. 내가 이걸 꼭 가르쳐 주려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축복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새벽 기도를 가면 받을 수 있어요. 박수. 집에 가서 여러분 잘 결혼하지 않은 사람 다 이제 잘 들어봐요. 집에 가서 자기가 잘 되고 싶고 축복을 받고 싶으면 부모님이 있는 데서 자꾸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축복 받으려면 부모님이 새벽 기도해야 한다는데. 그 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할 수 있겠지? 내가 축복 받으려면 부모님이 새벽 기도에 가야 한다는데, 새벽 기도에 가져라.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축복 받으려면 새벽 기도에 가야 한다는데. 그리고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다. 이제 어째로 여러분 어쩌실랍니까? 새벽 기도의 자녀들 축복이 그걸 알고 있는데, 자녀들이 알고 있는데, 모른다면 몰라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너한테는 야 끝이다. 야 나한테도 끝나자. 야 복은 난 복은 너까지 갈 거 보이냐. 나한테서 끝나면 됐지. 그럴랍니까? 그건 진짜 부모가 아니지. 그건 어디서 좀 이상한 부모지. 자, 다 같이 우리 한번 해요.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님께 늘 말씀하세요. 나는 잘 되려면 부모의 새벽 기도해야 한다는데, 나는 잘 되려면 부모의 새벽 기도해야 한다는데. 여준아, 네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야? 까먹었어? 그렇지.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잘했어. 그렇지. 야단났지. 저 집이 있자. 저 집이 야단났어. 응?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는 믿음의 축복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경건되고 진실한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이 영생의 은혜의 일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를 이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